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한 우리 한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광풍 속에서 주를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채로 하루 종일 해변가에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라고 하루 종일 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변가에 정착해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딱 올라가셔서 배 위가 설교를 전하는 강당이 되고, 그리고 그 바닷가 육지가 회중석이 돼서 그 해변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또 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되는 마가복음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마디로 예수님을 강사로 모신 바닷가 야외 부흥성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라는 주제의 바닷가 야외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설교하셨고, 어느새 그러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 사역은 사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특별히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마이크나 음향 장비가 좋았던 것도 아니다 보니 주님 더 그랬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으니 하루 종일 계속된 설교 사역에 정말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주님도 고되고 피곤해졌을 몸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죠? 즉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아 내 몸이 너무 피곤하구나. 이제 저기 바다, 정확히는 호수지요. 저기 호수 저편으로 가자꾸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역시 계속된 예수님의 부흥성회를 돕느라 그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저기 오늘은 저희도 너무 무리해서 피곤한데 항해까지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냥 하루만 여기서 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부정적인 대답도 할 법도 한데, 네 알겠습니다 주님. 네 알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계속된 사역으로 제자들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계속된 오전 부흥회, 점심 부흥회, 저녁 부흥회로 인해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캄캄한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저녁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항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서 저녁이 되었다는 건 지금부터 시작될 항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명령이었기에,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저녁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그렇게 한 항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린 사건은 주님 말씀 따라가서 시작한 항해였는데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린 사건은 광풍이었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마가복음에 나타난 광풍 사건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만 나타난, 즉 다른 복음서에도 광풍 사건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의 광풍 사건들에는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 저녁 항해에 특별하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항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한 척만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배 한 척만이 아니라 이들을 따라온 다른 배들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후에 그들의 항해 가운데 만난 이 엄청난 공포의 광풍 사건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작은 배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온 다른 수많은 배들에게도 함께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배를 삼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강풍 앞에 무서워 벌벌 떨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온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이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함께 따라온 모든 배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서에 찾아보니까 그들을 따라온 다른 무리들의 배가 100여 척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척 이상이나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것은 한 배에 닥친 광풍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온 수많은 작은 배들의 목숨이 달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강풍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배를 삼켜버릴 만큼 엄청난 강풍으로 배에 조금씩 물이 차 들어왔겠죠. 그렇게 점점 가라앉아가는 배의 침몰 상황 앞에 그들은 극도의 공포,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갑자기 닥쳐버린 공포의 강풍 앞에 어쩌면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무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따라온 예수님 배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그 수많은 따라온 무리의 배들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광풍 속에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할지도 모르는 그 극한의 강풍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딱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들의 눈에 들어온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하얗게 공포에 질린 채로 죽음을 앞둔 그 생쥐처럼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그 무리들의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무리들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하얗게 공포에 질린 채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의 저 무너진 모습 앞에 제자들이 탄 배를 따라온 다른 배에 탄 무리들 모두는 그렇게 한 줄기 잡고 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찬양했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점의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렸을지 모릅니다.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타고 있는 제자들도 절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잠시 부흥의 말씀 듣고 이거 미쳐가지고 말씀 부흥에 참여했다가, 바닷가 말씀 부흥에 참여했다가 이 말씀 듣고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따라왔다가 우리 이렇게 바다에서 수장되는구나,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을 오늘날로 옮긴다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주님의 제자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안수를 받고 항존직으로 영원히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겠노라 고백한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리고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 역시 우리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다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모습을 때로 바라보곤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광풍 속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앞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 믿음 없는 목회자의 모습 앞에, 믿음 없는 신앙인의 모습 앞에, 믿음 없는 항존직이라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 앞에 함께 이 삶의 항해를 따라온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참 많이 실망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어찌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것은 어쩌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 본이 되어야 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히 안타까운 씁쓸한 꾸짖음일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으로 신대원 설교학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발표하면서 또 설교를 함께 발표하면서 알게 된 기사였는데요. 약 10년 전 기사입니다. 2014년 9월에 이러한 기사가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옥상에서 51세 된 집사 A씨가 1시간가량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구조됐다. A씨는 경찰에 자살하겠다고 신고한 후 4층 교회 옥상에 설치된 종탑에 올라가 전깃줄을 몸에 칭칭 감고 매달려 자살 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A씨를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그 집사님의 삶이 고단하고 힘드셨으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옥상에서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되셨을까요? 또 오래전 실렸던 또 다른 한편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50대 목사 생활고 비관 자살.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듯 한 50대 목사가 교회의 어려움과 또 여러 삶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 끊으셨다는 마음이 참으로 저리고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두 기사 다 그 제목과 내용만으로 그 당사자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데 그 신앙인이 했던 결정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가슴 아프게 또 마음 저리게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안수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이라는 커다란 광풍 앞에 흔들려버린 안타까운 아픈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일만이 아닐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상담센터에 찾아와서 우울증을 상담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회 상담 통계에서 가장 많은 정신과 치료 대상 1위가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쩜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안수를 받은 항존직이라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기독교인이나, 아니 불교신자나 무신론자나 아무 다를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주님의 제자라고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탄 자라고는 여겨지지 않아 보일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이 책망하며 꾸짖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책망하셨습니까? 따라온 배들과 무리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온 다른 무리들을 향해 이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배를 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 대상을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제자들을 보며 주님은 가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픈 마음으로 책망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눈에 담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 무태서 부흥회를, 설교를 하루 종일 인도하시고,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아, 자 이제 저쪽 바다로 가자 하고 해서 제자들의 항해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강풍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비록 피곤한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하루였기에,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하루였기에 피곤했지만 오늘 받은 은혜의 힘으로 저녁에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았겠다. 또 그 은혜 받은 무리들이 이렇게나 많이 배를 따라오고 하겠다 하면서 의기양양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은혜도 잠시 그들의 항해 가운데 아무런 예고도 없던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몸은 고됐지만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들을 따라온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닥친 이 어마어마한 광풍은 그들이 오늘 받은, 그러니까 방금 부흥회 때 받은, 방금 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좀 속되게 말해서 까먹게 만든 겁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에 힘싸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원망, 예수님을 탓하기까지 했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하신 말씀이 아무런 힘이 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멀리서 케인을 짚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들어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설교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그렇게 받은 말씀과 은혜를 그대로 반납하고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은혜 찾으러 올게요 하고 여기 놔두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일날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다시 은혜를 반납한 후에 다음 주에 찾으러 올게요 하고 말하고 그날 저녁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제약된 마음을 다 뿜어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한 그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그날 저녁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욕설과 죽이는 말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정없이 뿜어댑니다. 2박 3일 부흥성회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오지만 우리 앞에 닥친 세상의 강풍은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까먹게 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광풍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강풍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광풍은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반증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광풍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광풍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광풍 앞에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기억하는 사람. 강풍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강풍과 함께 그렇게 세상에 휩쓸리며 살 겁니다. 그러나 강풍 앞에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강풍으로 인해 더욱더 강력한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선포자, 말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정에 광풍과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가진 가장은 이거 광풍이 우리에게 닥쳤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광풍보다 더 강하셔.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셔. 우리 가정은 이 광풍 속에,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우리 가족의 아픔 속에 더 많이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이 광풍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며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장과 어머니의 가정이 어찌 무너지겠습니까? 어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가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너희가 오늘 나에게, 방금까지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 않았니? 방금 듣지 않았니? 그동안 나와 함께하며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았니? 그런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가히 씁쓸히 안타까이 가슴 터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짓자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심리가 있다고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메모해 놨는데요. 너도 한번 무너져 봐라. 너도 한번 나처럼 이 세계에 들어와 봐라. 너도 여기 같이 뒹굴려 봐라. 섞여 봐라. 라는 이러한 나쁜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는 그래도 네가 거부해 주기를 바래. 네가 이거 잘라내 주기를 바래.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유혹에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은 좀 다르게 그렇게 살아주길 바라는 기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난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면서 이런 말을 터무니없이 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때는 그 말 속에 이런 뜻이 숨어 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살아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도는, 목회자는 적어도 좀 다른 삶을 보여줘.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다음 세대식 청소년들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제가 목사이기에 저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학교는 자기의 겉모습과 성적을 보고 판단해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은 나의 존재를 보고, 나의 아픔을 보고, 내 눈물을 보고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학교는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부모님 자녀라서 잘해줄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세상에서처럼 공부 잘하고 부모 보고 배경 보고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아픔과 나의 삶의 이야기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상처 많은 이 세상 속에 청소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바라는 성직자의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저를 향해 하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1등이 교회에서도 1등이고, 세상에서, 학교에서 꼴찌가 교회 와서도 꼴찌되면 그거 교회 학교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학교의 연장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꼴찌일지라도 교회에서는 1등으로 사랑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아팠을지라도 이곳에서는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 사셨기에 우리도 그리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했듯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할 텐데요. 각 종교마다 역사적으로 참 귀히 소개되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교마다 상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를 따지면 불교의 상징적인 사람을 예를 들면 성철 스님 아닙니까? 성철 스님이 불교의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카톨릭으로 따지면 김수환 추기경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한 카톨릭을 대표하는 어떠한 상징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믿는 종교의 뜻을 따라 정말 삶으로 그리 사셨음을 그들의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포교나 선교의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참 그 종교의 가치대로 살려고 노력했구나라고 느끼죠. 그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자주 사용했던, 자주 전했던 상징적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들까지도 이 사람은 그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은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이 바로 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의 다큐멘터리로 1시간가량,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도 방영될 정도로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고 전해졌을 만큼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분의 이야기만 읽으면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뒤에 목사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러한 인생을 사셨던 선배님이 계셨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은 자를 위해 살아야겠군요 하고 아멘했고, 그래서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그 말씀 따라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병 환자였으니까 그 나병 환자 사는 나환자촌에 찾아가서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 그냥 그것 따라 살았답니다. 약한 자를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주님의 말씀 따라 그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 환자를 위해 살았답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 따라 산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에게 닥친 삶의 결과는 그런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었습니다. 풍랑이었습니다. 광풍도 그냥 광풍이 아니라 슈퍼 초울트라 광풍이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억울하게 옥고를 치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오랜 옥고를 치릅니다. 지옥 같은 고문을,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의 광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건강한 두 아들마저 끔찍히 죽는 사건이 닥칩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라면 절대 상상조차, 아니 가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자식의 먼저 된 죽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 앞서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눈물로 두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품어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였습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대로 산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라 한 대로 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광풍 앞에 산산조각 부서진 채로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없었답니다. 주님을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까지도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셨기에 그저 나는 주님 말씀 따라 행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하라 했기에 그리한 것뿐이었습니다. 간증하십니다. 그는 실로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그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이셨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그는 그를 침몰시키는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이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광풍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그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끊임없는 강풍이었지만 그러나 강풍 앞에선 그의 모습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따라왔답니다. 마치 예수가 탄 배를 따라왔던 다른 배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을 때 저는 이것을 상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수많은 이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황 속에 그 목사님의 장례 행렬을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끝까지 따른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섬기던 나병 환자들이었답니다. 그의 죽음의 장례 행렬을 뒤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속에 당신은 신이 버린 자야, 나병에 걸린 당신은 신조차 버린 존재야 라며 그 소리 듣고 살았던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저주하고 살던 나 환자들을 향해서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이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섬기며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신이 버린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꾼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걸어간 제자 손양원 목사의 말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기독교인인데, 손양원 목사님도 주님의 제자이고 나도 신학 공부 완전 많이 한 주님의 제자인데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그저 고개가 숙여집니다. 광풍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광풍 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광풍 속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광풍 앞에서도 그렇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즉 예수가 누구이신지,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이름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아직도 광풍 앞에서 아직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도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동행하고 했지만 그런데도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바람과 바다는 물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네 인생 속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와 눈물도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자신의 발 앞에 순종케, 잠잠케, 고요케 하시는 분이시며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케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신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때 더 이상 세상의 광풍은 우리를 절대 침묵치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광풍은 지금도 우리가 탄 배를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다른 배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는 광풍 속에 나타납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는 풍랑 속에 드러납니다. 이제야 말로 세상이라는 광풍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라는 수많은 풍랑은, 광풍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애능중앙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풍 앞에 말씀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광풍 앞에 더 선명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랑 앞에, 광풍 앞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라는 광풍 속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만방에 전파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5절 3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광풍 중에도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애능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